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 다시 기도해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령 강림 후체 2주를 지나고 있고요. 또 6.25 상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민족이 기도를 통해서 세운 나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도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그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기도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도구, 은혜의 방편인 은혜의 도구인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첫 번째 무기이죠. 설교를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두 번째 무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준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 무기 뭐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두 번째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영상이 있는데 한 4분 되는데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타에게 그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우리 사람에게도 생존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벽기도, 또 우리 금요기도, 또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사람이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재주 좋은 사람이나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릎 꿇는데 강한 사람, 기도에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도 강하게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 사탄이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또 각자의 기도하는 그 기도실의 그 문을 지키는데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이 마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또 마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오는 무력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강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위력 있는 강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기도, 강력한 기도, 하늘 보좌를 흔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가 어떤 건지 오늘 5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원래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를 했다가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즉 죄를 그대로 품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6편 18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죄악이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거니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이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예요? 고백하고 병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병든 자가 있다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도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그 동안에 지은 죄가 없나, 또 마음속에 누구와 원수 맺은 것은 없나 살피고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도 늙어서 귀가 어둡고 능력의 팔이 약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막히는 죄가 없어야 이 기도가 능력을 바란다는 것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죄가 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나갈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위력 있는 기도,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때를 쓰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고집부리며 아무리 부르짖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강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만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는 문제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뭐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초롱 성벽 같은 여리고성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도 종이장도 못하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모습을 그리며 여러분들 정말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응답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만큼 기도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강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강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후퇴 없는 기도입니다. 네, 후퇴 없는 기도입니다. 힘 있는 기도는요, 불타는 소원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들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불타는 간절함도 없이 기도하여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기도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이제 기도하면 비가 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냐면 7번까지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무릎에다가 머리를 놓고서 기도한 적이 기도했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도에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환을 지켜 올라가 보라고 했는데 구름 한 점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이 보게 됩니다. 7번 기도한 후에야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보나마나 엘리야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무서히 떨어지고 그 마른 땅을 적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땀방울이 땅을 적신 후에야 비가 내려 땅을 적시게 된 것이죠. 응답받게 된 거죠. 우리가 묵상 기도나 잠깐 동안의 소리 없는 기도로 드려야 하지만,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피땀 어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야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갖고 있으시면 어떻게 하지? 후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믿고서 간절하게 밀어붙여서 전진하는, 후퇴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들 고백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와 같은 이 능력이 찾아도 7번이나 그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아무리 찾아가서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절대로 낙심하고 후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찾아가 졸라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을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재판장네 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면 귀찮게 따라가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졸라대는 겁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척하면서 재판소를 찾아가 기다렸고, 또 나타나면 따라 붙어 다니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졸라댔던 것이죠. 열흘 20날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후퇴하지 않고 메어 달리니까 이 재판장은 눈만 감으면 그 여자가 재판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막 밤에도 막 꿈에도 막 들리는 겁니다.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거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 소원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신앙도 없고 인정도 없고 교만한 재판관도 하도 졸라대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강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힘 안 들이는 기도는 사실 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또 친구가 손님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대문을 두드리며 강청하는 그 가운데 빵 세 덩어리를 얻어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거나 원한이 며칠 정도로 뜨겁게 간절히 메어 달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병 고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시겠습니까? 또한 신랑과 신부감이 없겠습니까? 모두 원한이 맺힐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다가 쉽게 중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능력받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참으시다가 응답해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후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강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기도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더욱 위력 있는 기도, 강력한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역시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위력이 있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만 못해서 밤새 세워가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되 응답이 올 때까지 7번이나 기도한 뒤에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또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날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 승리교회가 이 기도의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를 낮추거나 소리를 죽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며 그곳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고 또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는 이 싸우는 소리나 시끄럽게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나 귀가 찢어지도록 또 악기 소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소리를 통해서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간절하게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강력한 기도로 위력 있는 기도로 신앙생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자랑하며 또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위력 있는 기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강한 믿음의 기도, 네 번째는 후퇴 없는 기도, 다섯 번째는 합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 강력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무기를 잘 사용하여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